그 계명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할 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계명을 쭉, 십계명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수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달성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 정말 내가 죄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뭐 거짓말을 한달지 뭐 이런 싸운달지 이런 수준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죄인데, 여기 있는 학생들 앉아 있는데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뭐 친구랑 싸우고 언니랑 뭐 오빠랑 동생이랑 싸우고 이런 것들 다 물론 죄죠. 근데 우리가 죄할 때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충족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우리가 충족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도덕적 수준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왜냐하면 그냥 도덕 시간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자 이런 이야기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죄가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는 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으면 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죄지만 그건 사회에서 벌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보내시냐면 그 죄가 도덕적 의미의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죄라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심하면 감옥에 가면 되고 덜 심하면 좀 혼나고 끝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죄를 지어서 지옥이라는 곳에 가야 되느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이 하나님께 거역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죄를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었고,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막 안에 구원의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사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성막에 대해서. 먼저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보이시죠?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게 된 계기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셨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것뿐 아니라 이제 그 거룩함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길이 또한 성막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성막을 살펴보면 먼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먼저 맨 앞에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이 동편입니다. 동쪽. 이쪽에 이제 문이죠. 일로 이렇게 들어가, 이쪽이 동쪽, 이쪽이 북쪽, 서쪽, 남쪽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이제 들어가면 문을 만나게 되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뜰이 있죠. 뜰에서 제일 먼저 있는 곳이 바로 번제단.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게 되면 물두멍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손발을 씻는, 깨끗하게 자기 손발을 씻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서, 이 성소 안에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장소가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을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더 깊은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휘장이, 이 장막이 있죠. 이 쭉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문이 20규빗이고요. 번제단이 5규빗이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10규빗, 10규빗, 성소는 20규빗, 10규빗 이렇게 되어 있는, 쭉 뜰문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이 성막 문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데요. 그 사이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봤을 때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고, 자, 모형을 만들어 보면 이런 모형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을 아까 정면에서 보면요, 맨 처음에 이제 보시면 이게 동편에서 서편 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쪽에 문이 있죠. 그리고 번제단이 있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소 앞에 성막의 그 휘장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포장이 둘러싸고 있고, 이 뜰 포장이 하는 역할은 죄인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얀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하얀 세마포처럼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율법 앞에 죄인이 격리되어 있는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이 포장 안으로. 그리고 이제 뜰 문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가 20규빗, 세로가 5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뜰문은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뜰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뜰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4가지 색이 사용이 됐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자색, 홍색, 흰색, 청색 실입니다. 동편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규빗이죠. 이거 높이는 5규빗이고 이쪽으로 15규빗 또 이쪽으로 15규빗 해서 총 50규빗으로 이렇게 동편이 이렇게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성막 안쪽이 되고 이쪽이 성막 바깥쪽이 되죠. 우리가 이제 성막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이쪽인데요. 이 제물을 끌고 성막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안으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막 바깥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뜰문 안이 있고 뜰문 밖이 있는데, 뜰문 밖에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뜰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뜰문 밖에만 있다 치면 우리는 사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이 있죠. 유일한 문인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그리스도죠. 이 문을 통과하여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는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뜰문 밖에는 사망이죠. 우리가 이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구원의 길이,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이 번제단이죠. 문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면 맨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 안에 이제 그 제물들을 각을 떠가지고 이 제물들을 여기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피워서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인데요. 자, 규격은 가로 세로 5규빗, 높이는 3규빗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능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 바닥에 뿌리고 몸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문을 열어 통과해서 맨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태워져 하나님께 올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이 번제단이죠. 이 모서리에는 4개로 4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노쇠로 만들어진. 이 노쇠란, 성경에서 노시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물이 죽는 것은 뭐냐면, 죽어 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제물이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 드려진 제물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번제물을 드릴 때는 먼저 그 번제물에게, 번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죠. 여기 보시면은 안수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 제물을 바칠 때 어떤 행위를 했냐면요, 그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에 안수를 했어요. 그 머리에. 자, 이렇게 이 제물이라고 치면요, 이렇게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안수를 한 것입니다. 안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수했다는 이야기는? 안수는 늘 동일시를 의미합니다. 동일시. 다시 말하면 이 제물이 이제 나와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곧 어떻게 되죠, 이제? 이 제물이 이제 번제단 위에서 태워져서, 죽임당하고 태워져서 드려지게 되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실제로는 죽어야 되는데, 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 제물이 대신 서게 될 것을 이 안수가 보여줍니다. 안수함으로써 나의 모든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물이 이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되어서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안수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를 하고
이제 이 재물이 죽는 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죽는 게 되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죽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안 받았는데 이 재물이 내가 됨으로써, 그래서 죽게 됨으로써 이제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죠. 심판을 받은 걸로 여겨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대신 이 재물이 심판을 받음으로 나는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재물이, 우리가 재물에게 안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이렇게 번제단에 올릴 때는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요,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올리게 되고, 밑에서 불을 지피면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밑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잘 보이십니까?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자기를 제물로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제대하면서 바쳐지던 그 제물처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한 제물로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700년 전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하게 될 일이 무엇이냐? 그가 너희를 위한 제물이 될 것이다. 그 머리에 안수하고 너희 대신 죽었던 그 수많은 제물들처럼 이제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 와서 바로 제물이 될 것이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담당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전가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바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누가 죽은 겁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내가 죽은 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분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구나, 그분이 서신 그 심판의 자리는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선 걸로 하나님 보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심판받은 거구나, 그러므로 이제 실제 나는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번제단은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지나가면 아까 물두멍이 있었고요. 물두멍을 지나치게 되면 그 다음에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건물입니다. 이제 기둥이 이렇게 맨 앞에 딱 버티고 서 있고 거기에 휘장이 이렇게 걸려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이
빈 공간이 성소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 이렇게 휘장이 있죠. 기둥이 있고 휘장이 있고, 이 안에 깊숙한 공간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해서 지성소입니다. 이쪽은 성소고요. 다섯 개의 기둥이 이렇게 있고, 자, 성소 안을 보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자, 이 장막을 지나서 안으로,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자, 오른쪽에, 이쪽이 북쪽이 되죠? 북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북쪽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이고, 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것이 금으로 된 향단입니다. 향을 피워 올리는 향단.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금으로 된 등대입니다. 등대. 빛을 내는 불을 밝히는 이 등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진설병, 떡을 진설했다. 그래서 진설병 떡이 있는 곳이고, 떡이 있고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된 향단이 있고요. 금으로 된 등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등대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 이곳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불을 여기다 다 태웠던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을 밝히게 되는데요. 자,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캄캄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빛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금등대였어요. 이 금등대가 빛을 밝히지 않으면 그 안에는 너무 캄캄한 것입니다. 그 성소 안에 금으로 된 그 주변의 벽들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휘황찬란한 그 영광의 그 장소가 이 등대가 없다면 캄캄하다는 거죠. 아주 암흑입니다. 근데 등대가 있기 때문에 환하게 빛납니다. 너무 휘황찬란하게 그 안이 밝게 빛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뭘 보여주냐면, 이 세상에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성막 안에는 이 등대 외에 다른 빛이 없었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자연의 빛으로 나가면 성막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자연의 빛이 철저히 차단된 공간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빛나는 영광을 보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 그 자연의 빛으로 그 영광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이 없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는 이 구원의 빛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내 마음에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건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이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밝게 빛나는 빛이 밝게 빛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빛으로 밝게 비춰주시는 빛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게 떡상이었죠. 떡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12덩어리의 떡이 이렇게 놓여있는, 이 떡이 이렇게 놓여있는, 떡덩어리가 12개가 이렇게 쭉 놓여있는 이 떡상이 들어가서 오른쪽에 이렇게 놓여있습니다. 떡상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떡상의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상은 성도들의 교제를 의미하죠. 주님의 상에 모여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떡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새 것으로, 옛 것을 버리고.
그래서 이 떡은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먹고도 매일 먹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양식들, 우리가 그 양식을 먹지만 정말 죽게 되잖아요. 우리 육신의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고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을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료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에게 정말로 내 생명을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그 생각을 예수님이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신의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소멸되어 버릴 것들입니다. 잠깐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이 영원한, 이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쌓고 살지라도 우리는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근데 죽으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근데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낼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못에서 사탄과 함께 보낼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선택에 달려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자신이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를 인도해 주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떡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비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식인종처럼 먹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 말은 예수님을 나라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알고 나 무슨 말인지 지식적으로 알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정말 그 죄 문제로 정말 고민하고 있는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내 마음을 열고 비춰주셔서 정말 내가 이제는 더 이상의 지식이 아닌 내가 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났다.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이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셨다. 내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 살아있는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씹어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꼭꼭 씹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날름 삼키는 게 아니고 꼭꼭 씹어 먹는. 여러분이 그냥 막 먹으면 제대로 잘 소화가 안 되죠. 근데 꼭꼭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꼭꼭 씹어 먹으면. 저도 요새 현미를 먹는데 아주 꼭꼭 씹어 먹습니다. 100번씩 씹으라 해가지고 100번씩 씹어 먹습니다. 한 번 먹는데 입에서 죽이 돼요. 죽처럼 먹습니다. 이게 이 말의 뜻입니다. 꼭꼭 씹어 먹는. 그냥 흘려 지나가는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한 지식처럼 내 머리에 들어와서 이쪽 머리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하나의 많은 지식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지식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이 필요한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지,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지, 내가 이 예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사실인지,
이런 의미들을 꼭꼭꼭 생각해 보면서 꼭꼭 씹어먹는 거죠. 아, 정말 이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예수님을 이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이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꼭꼭 씹어먹는 것이죠. 내 것이 될 때까지. 내 양식이 될 때까지. 이게 예수님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여기 학생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복음에 관한 지식은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걸 꼭꼭 씹어서 내게 되지 않으면 영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비춰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도록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간절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성소 들어간 입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이 있는데 이 지성소 안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성소도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고 그 안에서 순번을 정해서 제사장들만 자기 순번 차례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죠. 근데 더더군다나 이 지성소 이 안쪽은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것도 매일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하루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날이 있습니다. 속죄일이라고. 그때 모든 백성의 그 죄를 속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된 날이 바로 속죄일인데요. 도대체 왜 지성소 안에 뭐가 있길래 그 대제사장만 그렇게 1년에 한 번 하루 들어갈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의 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자 보시면 자 일단은 아까 휘장이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고요.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지성소가 생겼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하고 법궤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와 법궤, 이 법궤는 이렇게 그 직육면체 형태의 괴짝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이게 이제 법궤고, 왜 법궤라고 하냐면 이게 괴짝인데 이 안에 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새긴 그 돌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율법을 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 불리고요. 이 법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속죄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 이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에 이렇게 그룹 천사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계속 양 끝에 하나씩 두 개의 그룹 천사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죠. 이게 이제 법궤와 속죄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만들게 하셔서 지성소 안에 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이가 법궤가 있고 여기 속죄소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면요, 이 그룹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가 하나님의 보좌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자리라고. 하나님의 보좌. 이게 이 속죄소 그룹 천사들 그 사이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인간이 죄인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하루 허락이 됐는데 그것도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죠.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린 것입니다. 자, 속죄일 날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와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와서 속죄소 아까 그 법기의 뚜껑에 이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뿌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향연을 들고 와서 연기로 이 안을 가득 채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릇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속죄소, 이 그룹 속죄소 위에다가 이 피를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속죄소 이렇게 피를 뿌리죠. 이게 이제 속죄일날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피가.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속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죄가 속해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는 율법의 돌판이 있죠.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위에 이렇게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이죠.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 원래는 이 피가 뿌려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그 위에 피가 뿌려져 있으므로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내리시지 않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제물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신다. 이 제물의 피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가서 그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 죄를 이 피가 덮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일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커버입니다. 영어로 커버. 가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피가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 속죄일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를 속함받았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죠. 여기서 이 뿌려진 이 피를 흘리게 된 이 제물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너희를 대신하여 죽게 될 그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이 제물이 없다면 너희들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 제물의 피를 그 위에 뿌리게 해서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죄를 묻지 않는 것처럼, 이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죽게 됐을 때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덮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내 아들 예수 십자가에서 제물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소서. 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서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이때 당시에 드렸던 이 제물들은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드려야 되고,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제물로 모든 죄를 영원히 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직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분이 옛날의 제사와 다른 점은, 그분도 역시 자기를 제물로 드렸지만 다른 점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덮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짐승들이 할 수 없었죠. 그때그때 계속 바쳐야 했던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이 일은 그 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인류가 지었던 죄, 그리고 당시에 짓고 있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 때 그 모든 죄를 한꺼번에 덮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뭐라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의 모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은 과거의 죄나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나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도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두 다 덮어진 바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제사 드릴 게 없다고. 정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용서하신 영원한 속죄를 믿고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성막을 다 지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죠? 문이 있었죠? 번제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떡상이 있었고 금등대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오면 아까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에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이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그 하나님의 앞에 사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만 좀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아까 그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성막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주시고 구원의 길도 알려주시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있었는데 끄집어내서 이 정말 물도 없고 고기도 없는 이 팍팍한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들을 종살이해서 구원해준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당장에 자기들 눈앞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보였던 행태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밑에서 진을 치고 있던 시내산 밑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면 그들에게 있는 손에 뭐 금가락지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이로 황금으로 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향하여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준 우리의 신이다 라고 경배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입니다. 위에서 시내산에서 당장 십계명을 받고 있던 그 순간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당장 주시고 있는데도 그 아래에서는 뭘 하고 있었다고요? 우상을 만들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그 애굽 이집트에서 보았던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송아지를 향하여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그 뭔가를 찾아내려는 것이죠.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의 그 욕심을 그게 투영시킵니다. 나를 위해 대신 복을 빌어줄, 나를 위해 출세를 빌어줄, 나를 위해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내 자식을 잘되게 해줄, 나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나의 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이 우상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갖다 바치면 복을 주거든요. 이게 우상의 원리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어낼 수 있는 수단으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떤 걸 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 정탐을 하게 하시죠. 그 가나안 땅을.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12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보내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근데 막상 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크고 강대한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12명이 돌아와서 당장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강대한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다가 다 죽고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뭐 약속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거죠.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뭔 말 하시는지는 상관없어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온 회중이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왜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느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거죠.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내가 내 뜻대로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른 신들은 할 수가 있어요. 뭔가 갖다 바치면 내 뜻대로 해주거든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있고 자신의 방법이 있고 자신의 기준이 있고 자신의 영광이 있고 자기의 거룩이 있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 앞에, 그 거룩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게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떤 개입을 간섭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속박이라고 느껴지고 내 삶에서 내 원대로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난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의 하나님은 내 취향에 안 맞아. 이것이 사람들의 이야기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애굽의 우상이 더 편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차라리 차라리 애굽으로 보내달라.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서 끌고 왔느냐? 심지어 그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아론까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도 필요 없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너희도 죽어라. 이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호수아 갈렙만 너희들은 모두 다 죽게 될 것이고 이 광야에게 거의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광야길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 나중에 태어나게 될 너희 자녀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죠. 사막의 불뱀입니다. 굉장히 맹독성이 강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곧 죽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의 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어제도 누가 죽었고 이 자기도 지금 곧 죽게 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늘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놋으로 뱀 모양의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쳐다보셨겠습니까? 지금 내가 물렸어요. 곧 죽게 생겼어요. 근데 저 따위가 뭐라고? 저 놋뱀 하나 쳐다보면 산다고? 나에게 의원을 불러달라. 나에게 약을 달라.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거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웃기는 소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쳐다보면 살게 됐는데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쳐다봤겠습니까? 자기의 상태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쳐다봤겠죠.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사람들. 곧 죽게 될 고통이 밀려오고 정말 이 몸이 사지가 굳어가고 이 굳은 것이 심장까지 오고 곧 이제 죽게 될 숨이 턱턱 넘어가고 온몸이 굳어가지고 곧 죽겠다. 이런 사람은 쳐다봤을 거예요. 정말 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잡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 쳐다봤을까요, 여러분? 아직 별로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쳐다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어리석게 느껴지거든요. 저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앞서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죄인인 것 같긴 한데 그게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어때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심각하게 느껴진다면 쳐다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심각하게 느껴지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 마음 안에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이것이 정말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심각한 사실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옛날부터 들었고 수없이 들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긴 알겠는데 너무 그냥 자주 듣던 이야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고 마음에 다가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문제는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지는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안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쳐다보게 만드셨다고요? 정말 심각하게 곧 죽게 된다고 이 위험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진짜 느낀 사람이 쳐다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정말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알거지라는 뜻입니다. 알거지. 다 뺏기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남아있지 않은 심령이 정말 궁핍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 상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쳐다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바라볼 것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쳐다본 자는 살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더 이상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메시지가 정말로 가뭄의 단비처럼, 그 마음에 은혜의 단비처럼 역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높은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쳐다본 자는 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갖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진정으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이 죄사함, 영원한 속죄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영광이시며 하나님 자체로 거룩이시며 모든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저희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참으로 저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거룩과 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을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저희가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낮춰주시옵소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독사에 물린 그 사람들,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그 심각한 마음으로 그 위기의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저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죄사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